자, 오늘은 변화와 성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재밌죠? 한번 읽어봅시다. 정리정돈부터 하자. 네, 정리정돈부터 하자.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월 한 달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벌써 2020년 1월이 다 끝나가요. 너무 빨리 가서 당황하셨어요? 원래 이렇게 가요? 원래 이 1월 한 달은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또 수정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계속 이거를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2026년 우리 교회가 변화와 성장과 결실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가 보다 목사 혼자 저 주제로 설교하나 보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 주제는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시면서 제가 수요예배 때는 거의 그냥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적용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셔서 다 못 따라오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계속 적용하려고 하시다 보면요 올해 2026년도 끝자락에 가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이 안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뭐 했었는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소망의 능력이었어요. 자, 그래서 소망에는 능력이 있다. 소망을 사용하는 방법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쭉. 바라는 것을 구체화한다. 계속 묵상한다. 실현 가능성 있는 것으로 한다. 소망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네. 그래서 바라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1번을 바꿔서. 그렇지만 2번, 3번, 4번은 똑같다. 계속 묵상해야 된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영역만큼은 내가 돌파하리라 변화되리라 하는 게 있다면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근데 계속 묵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든지 써놓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 있는 걸로 해라. 나는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요번에 막 10억, 200억, 100억 벌 거야 막 그게 믿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허황된 말은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리하실 건 정리하세요. 주변에 믿음 없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소망 없이 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뭐 아니면 리더들은 가까이에서 바꿔놓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변화와 소망에 대한 능력을 얘기했는데 변화와 성장이라는 게 약간 추상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체화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난 변화하겠어. 나 성장하겠어.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래서 뭘로 어떻게 변화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는 또 구정설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또 새로 새해잖아. 그때까지는 계속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계획이 없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한 해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셔서 해고 싶으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나가는데 안 따라오시면요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목회자가 하는 방향을 안 따라온다. 그 사람한테 축복이 안 가요. 축복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흘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1개월을 준비함에 있어 1개월 정도는 투자하셔도 돼요. 그래야 나머지 11개월이 낭비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상하게 요번에 제가 올라온 금식 기도학교로 오늘 갔다 왔잖아요. 요번에 갔는데 말씀 주제가 변화와 성장을 빠르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주제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놀랍다. 너 먼저 변화되라 이 소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빠른 변화와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이 부분은 올해 꼭 성장할 거야. 결단하신 거 있으세요? 나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할 시간 핑계 대지 마시고 다른 거 볼 시간이 있는데 그 생각할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바라는 것을 구체화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이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나는 모르겠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루고자 하는 거를 분명히 알려줘요. 근데 안 구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변화와 성장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변화를 할 것이고 어떤 성장을 이룰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 말고 누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일은 누가 해줍니까? 큰 소리를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일은 누가 해줘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내일 다 해주시던가요? 하나님 오셔서 설거지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던가요? 이게 참 유행어처럼 했던 말들이죠. 그 말이 틀렸다 얘기가 아니라요, 그 표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대략 이해는 가요.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막 하면 내 집안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어때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런가요? 실제로는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이미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될 일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이제 뭐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 집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영적인 것을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준다, 그래서 내가 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일을 안 해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더 해줘야 될 일은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어떤 포인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됐더라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했더니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물론 그 말을 하는 분들의 뜻은 뭔지를 알아요. 의도는 뭔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어떤 의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의 일들을 우선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내가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렸어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집안일은 다 팽개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내 아이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실 일이고 그것에 따른 나의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아멘. 이 부분은, 이게 정확한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의미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내가 교회 일만 하면 다 해줄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을 내 쪽에서 이룰 것인가, how, 어떻게, 무엇을, what, 변화와 성장을 어떻게, how에 대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적용.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에서 물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뭐 계속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우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런 위주의 설교들을 많이도 하시기도 했고, 예전에는 한국교회 부흥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부흥사들이 많았고 그랬던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에 대해서는 많이 안 가르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흐름에서 70년대 80년대 올 때 보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쪽에서 별로 할 일은 없고요, 다 하나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혹은 또 뭐냐면 반대로 내가 노력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노력해서 이거를 바꿔가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도만 하면 건강해집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기도가 막 하나님이 싹 내 병을 싹 고쳐주고 막 다 해줘요. 물론 하나님이 병 고치는 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혹은 무조건 내 자신이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한탄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내 식단을 점검해 봐야죠.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나쁜 거 계속 먹고 있으면서 나는 건강해집니다, 이거 하면 뭐예요? 불량식품 계속 먹으면서.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운동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죠. 운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나에게 근육을 주시옵소서 하면 근육이 생겨요?
이거는 믿음도 뭣도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관절에 나는 무리가 가서 운동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살을 빼야 되니까 무조건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무조건 안 먹으면 골다공증 와요. 근데 먹는 종류를 바꿔야죠. 그런 분들은. 내가 운동을 못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서 운동을 못한다면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먹는 종류를 칼로리가 높은 것들 말고 좀 고단백으로 먹든지, 아니면 뭐예요? 내가 금식은 잘 못하겠으면 간헐적 단식을 하시든지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건강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물론 그 모든 과정도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해야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운동 뭐 해라, 식단 이렇게 해라, 그거 안 알려주실까요? 아니요, 다 알려줘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다 알려줘요. 요번에 그 금식기도학교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한 40대 초반, 그런 40대 중후반 그런 집사님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 하냐면, 본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못 쓰고 살았다는 걸 이제 알았다. 먹는 걸 함부로 먹었고 내 몸에 함부로 했다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몸, 영혼 몸이 다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에서 계시가 열려지고 그런 막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이 썩어질 육체 뭘 신경 써? 아니 왜 신경 안 써요? 이 썩어질 육체가 지구복인데, 지구복이 사는 날 동안에 지구복이 건강해 이 지구에서 온전하게 살죠. 근데 너무 또 건강만 막 어떻게 하든 그냥 건강만 그것도 문제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만 맡기는 기도도 안 되고요. 전부 내 탓으로 돌리는 기도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아, 나는 의지박약 때문이야. 나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압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세요. 제가 운동 하나님 뭐 해야 될지 알려줬어요. 그렇게 기도를 막 계속 했어요. 몇 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수영하라고 얘기해. 그게 응답이었는데 못 알아들어. 그냥 귀찮고 갔다 버리는 시간이 아까워요. 나는 그 옷 갈아입고 씻고 들어가는 것도 싫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이미 응답을 줬던 건데 못 알아듣고 내 생각만 하고 그냥 그거 말고 뭔가 딴 거 있을 거야 하다 결국은 연상하면서 얘가 1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했다기보다 내 생각에 뭔가 더 막 그런 생각이 빠져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뭔가 그보다 좀 더 나은 거, 뭔가 더 편한 거, 좀 더 쉬운 거, 돈 안 들어가는 거,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수영 별로 돈 안 들어가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내 쪽에서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의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리더들 여기 계시면 이번 주에는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올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올해 무엇을 변화하고 싶고 무엇을 성장하고, 이거 오늘 이번 주에 꼭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눠야 돼요. 말로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 라고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건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자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바로 내 쪽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내가 할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새로운 어떤 직장, 직업,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 친구 관계, 배우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 학생들은 새로 만날 선생님들, 친구들, 내가 몇 반이 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아니면 내가 은혜를 나눌 대상들, 같이 사역할 동역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를 내가 기도해야 되지? 변화 성장에 뭐를 기도해야 되지? 이거를 모를까 봐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지만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깊이 깨닫고 싶은 새로운 계시를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재정 상황이 나는 항상 이렇게 쫓기는데 올해만큼은 내가 좀 넉넉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또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직장이나 관계,
뭐 계시,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대한 계시, 재정 상황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 새로운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자동차가 한 대 저한테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자동차예요. 근데 그 자동차가 있는데 정비를 제때제때 안 해. 막 오일도 안 갈고 막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는 그냥 무조건 뒤에다 던져. 옆에다 던지지. 내가 그런 사람 한 명 알아요. 그냥 던져. 그렇게 해갖고 막 차가 그냥 쓰레기장이야. 그래갖고 너무 더러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새 차를 주시옵소서. 새 차를, 내 차가 너무 비좁아서 사람 탈 자리가 없습니다. 새 차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거 달라면 주겠어요? 야, 내가 또 더럽힐 네 차를 또 한 대를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더럽혀질 텐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를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기도할 때는요, 대꾸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하나님은요, 좋은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예, 자녀 교육에 탁월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교육하세요.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막 구했을 때 오냐 이렇게 안 해줘요. 또 다른 것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약에 직장, 직업.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내 직업이 있잖아요. 이미 나에게 주신 직업.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엉망이라면, 내가 직장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면 엉망으로 만들 또 하나의 직업을, 직장을 주실까요? 내 사업장을 내가 엉망으로 하고 있다면, 사업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면 또 다른 사업장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주죠. 또 관계는 뭐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제가 직장, 관계,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지금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계는 더 좋은 친구가 혹시 필요하세요? 지금의 친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니면 내 어떤 동역자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성도, 그죠? 지금의 관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해보세요. 그럼 계시, 세 번째 계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계시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말씀의 계시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받지 못한 계시에 대해서만 항상 나는 깨닫지 못한다, 헷갈린다, 못 알아듣겠다, 모르겠어, 이렇게 혼돈스러워, 이렇게만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계시, 내가 이미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들을 내 마음배, 좋은 밭에 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미 마음 안에 좋은 땅, 거저주신 좋은 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계십니까? 재정, 네 번째 재정.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재정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 이제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도 꼭 11조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돈을 벌면 헌금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를 못 한다면 1000만 원을 벌 때 100만 원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도 못 하는데 어떻게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해요? 1억 벌 때 1000만 원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어. 1억만 주면 할 수 있어. 그럴 것 같죠? 그때부터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10억 벌 때 1억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죠? 막. 당연히 하죠. 10억만 줘봐요. 내가 못할 줄 알아?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100만 원이 너무 적은 돈이기 때문에 10만 원이 너무 큰 돈이라서 그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내고 나면 90만 원밖에 안 남기 때문에 100만 원, 10만 원, 11조 내기가 더 힘들어. 차라리 10억 중에 1억 내고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내는 게 더 쉽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9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뭐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9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90만 원 가지고 못 사는 사람은요 100만 원 가지고도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뭐 많은 이유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버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버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윤택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또 훈련이 돼요. 항상 버는 것만큼 다 쓰고 버는 것 이상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11조는
여러 또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뭐 100만 원에 11조 10만 원 하는 게 1억 11조 하는 거 어렵다는 건 절대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엄청난 재정을 못 누려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이 들어올수록 11조 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수입이 점점 많을수록 어렵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까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100만 원까지는. 근데 몰라. 근데 저희는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뭐 10억 받아도 1억 딱 금방 내놓을 것 같긴 해. 근데 11조가 막 매달 2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되면은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은 표정 내지 뭘 주기만 해봐라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는 분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낸다면 훌륭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에 11조를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에 11조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1000만 원을 11조 한다는 거는 한 달에 얼마를 번다는 거죠? 1억을 번다는 말인데 그러면 생활비가 9천만 원이 필요합니까? 네? 뭐 그런 돈을 벌어봤어야 생각을 하지. 그러죠. 물론 뭐 9천만 원 가지고 저축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뭐 옷도 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래갖고 9천만 원 한 달에 막 너무 필요한 돈이에요? 9천만 원?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해도 9천만 원이 생활비로 한 달에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저 어디 재벌 부자들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11조라는 것은요 사실 가장 적은 어떤 한 개의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가장 적은 헌금의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11조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돈 얘기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뭐 돈 얘기한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유익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헌금 많이 내준다고 뭐 사례비 더 주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더 주시면 좋고. 하여튼 그렇지만 그걸로 저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11조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구약이냐 신약이냐 율법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10분의 1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최소한의 금액. 10분의 1을 못하는 사람은 10분의 2, 10분의 3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에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1억을 벌게 해준다고 한 것은요 100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 헌금하고 9천만 원 너 맘대로 써라 900만 원 너 맘대로 써라 이렇게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10의 1조가 아니라 뭐예요? 10의 2, 10의 3, 10의 5, 6, 7까지도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어야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제가 벤츠를 끌고 다닌다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벤츠를 끌고 다니신다면 어디서 돈 훔쳤나? 뭐 그러실래요? 아니 뭐 저 아니더라도 어떤 잘 아는 목사님이 벤츠를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아니면 또 다른 목사님 그 어떤 목사님은 항상 허름하고 항상 뚜벅이로 다니고 차도 없이 버스 타고 다니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벤츠를 끌고 다니시는 그 목사님은 10의 9조를 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10의 1 가지고도 벤츠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누구한테 벤츠가 선물로 플로잉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뭔가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목사는 벤츠 타면 안 됩니까 여러분? 빨리 얘기해봐요. 저 벤츠 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최다집사 타도 돼 안 돼요? 돼요. 되지. 나도 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허름한 옷에 버스만 타고 다니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허름한 목사님이 11조를 절대 안 내는 분일 수도 있다니까요. 목사가 어떻게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오래 갔는데 막 도망간 목사님도 있고 막 어느 날 사라진 목사님도 있고 막 그래갖고 성도들이 1년 반 동안 목사 없이 막 예배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칭찬해 줬어요. 야 너는 안 도망가고 잘 있구나. 여러분 별의별 목사님들이 다 있더라고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11조 안 내는 목사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이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감성주의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헌금은요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우리는 얼마 냈는지 액수를 보잖아요. 우리는 액수를 보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분이 있는 데서 적게 냈는지 없는 데서 힘이 지나도록 냈는지 그 있는데도 스쿠리지 영감처럼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냈는지 안 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퍼센테이지. 우리는 액수 보지만 하나님 퍼센트, 하나님만 유일하게 퍼센테이지를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 사람의 수입의 전체의 몇 프로를 그 사람이 내고 있는지. 1억 버는데 막 100만 원, 나 100만 원 낸다. 그거 많은 거예요? 100만 원은 껌값이지 그 사람한테는요. 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100만 원을 껌값으로 여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돈을 누가 벌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정 문제로 어려운 사람과 재정이 너무 많은 두 부류. 이 두 번째 부류는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그래도 우리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이 부족해서 돈이 많아지면 나중에 헌금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즉 없을 때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요, 돈이 있을 때도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을 때 나중에 내가 돈 생기면 굳이 하겠다는 사람들 치고 굳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생기면. 그리고 돈이 없을 때 헌금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쉽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퍼센테이지를 본다니까요. 내가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면 조금만 돼도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예요. 없는 데서는. 근데 내가 많은데 내가 수입은 많이 늘었는데 내는 헌금은 똑같아. 옛날하고 똑같아. 조금 벌 때랑 똑같아. 그러면 내가 퍼센테이지가 엄청 작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이 내가 100만 원 헌금했다, 내가 1000만 원 했다, 내가 1억 했다, 이런 거 헌금한 거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100만 원 한다, 1000만 원 한다, 나는 그러니까 괜찮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 이게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그게 10의 1이 아니라면, 10의 1이 아니라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달에 10억 버는데 1000만 원 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조금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11조 하시는 분은 1000만 원 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10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10의 1만 하라고 할까? 여러분, 혹시 1000만 원 벌게 되면 10의 1만 내지 마십시오. 더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야 더 주셔요.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는 그 사람이 흘러내려갈 거라를 알고 믿고 주는 거야. 흘려보낼 걸 알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의 2를 하다가 어느 날 10의 3도 하다가 10의 4도 하다가 김미진 간사님은 10의 9를 해도 10의 1 가지고도 다 못 쓰고 산대잖아요. 그 10의 1도 다 못 써서 또 플로잉하고.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말씀을 믿으면 되죠. 한번 읽어. 밖에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있는 거를 띄어서 하나님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최소한만 내라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느꼈던 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는데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다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뭐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분들은 복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이 영적인 원리 법칙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가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나는 혼자서도 영상으로도 예배 잘 드려 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 거의 피폐해요. 삶이 우울증이 와요. 그러다가.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자들 빨리 끄집어내서 교회로 오게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셨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재정에 대한 돌파나 변화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재정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안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변화가 있을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금도 은도 하나님 거지만 다 하나님 거지만 땅과 거기 충만한 세계, 그건 뭐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갈 때 뭐 갖고 가세요? 아무것도 없이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거 다, 옷 하나 뭐 하나 다 누구 거예요? 다 주님 주신 거예요. 다 주님 주신 거. 다 주님 주신 거.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헌금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즉시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뭐 그런 설교는 우리가 예전에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제가 이렇게 헌금 얘기를, 재정 문제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2026년 올 한 해 분명히 재정의 돌파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이 많아졌을 때 11조 낼 때 덜덜 떨지 마시라고.
떨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뭐라고 6절에 뭐라고 됐어요? 적게 심으며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원리를 세상 사람 농사꾼들도 다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원리는 또 적용 안 해. 뭐 심은 것도 없이 부자 되기를 원해요? 제가 1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10% 하는데 내가 이 11조를 내는데 만약에 너무 막 덜덜덜 떨려. 막 정말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10% 하지 마세요. 너무 막 두려워가지고 아픈 상처에 식초를 뿌린 것 같은 그 정도로 고통이 오면 그러면 내가 몇 프로를 해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지를 생각하셔서 그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 막 덜덜 떨리고 막 잠도 안 오는데 막 10% 냈다가 막 시험 들면 안 되고 목사님 다시 도돌려 주세요 막 이러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서 걷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방금 읽은 9장 6절 7절의 요점은 뭐예요? 첫 번째,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큼 하십시오. 내가 기쁘게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2번 뭐예요? 되도록 많이 내십시오. 되도록 많이. 저는 항상 한 해에 현금을 결정을 할 때 이것도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내야 돼, 더 올려야 된다. 내는 그 헌금보다 더 올려야 된다. 항상 이 기준을 갖고 결정을 하고 어려울 때라도 10,000원이라도 더 내려고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거 설교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도 변화해야 되고 저도 성장해야 되니까 나도 뭔가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에 대한 예산을 세워보고 내가 삶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할 때가 됐구나.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10의 1만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10의 2도 드릴 수 있고 10의 3도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 발전하도록 내가 이제 좀 하나씩 체계를 잡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더 설교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완벽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해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큼 할 거고 되도록 주님께는 아깝지 않게 기꺼운 마음으로 많이 드리려고 해보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온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심는 자에게는 최소 몇 배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최소 30배, 60배. 예. 하나님의 법칙은 최소가 30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30배 이상을 더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꼭 오해해 듣고 막 헌금 내러 가더라, 돈 거두려고 막 그러더라. 거둬서 제가 다 가지고 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에서 여러분들이 심어서 그게요 꼭 돈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건강의 축복으로도 오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최소가 30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 법칙을 내가 그대로 했는데 재정이 안 풀렸다.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100%거든요. 절대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큼 되도록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재정이 어렵다. 그 사람 그거는 뭔가 안 했겠지. 둘 중에 하나. 뭔가 안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재정에서도요 반드시 이렇게 할 때 재정 문제는 해결됩니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의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싶으면 이 두 가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나는 아예 헌금을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재정 문제 해결을 낼 생각도 바라지도 마십시오. 자, 왜 이걸 안 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는 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자, 이제 앞서 아까 말씀드린 차 있죠. 정리되지 않은 차, 더러운 차, 정비도 되도 안 한 차 있으면서 새 차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안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래서 만약에 지금 100만 원을 줬는데 10만 원을 헌금을 못하고 벌벌 떨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그 이상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재정의 원칙이 뭐냐면요, 내가 종착역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물질이 들어왔어요, 뜻하지 않은 어떤 재정이 들어왔어요, 나로부터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재정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흘려보낼 때, 고이지 않고 흘려보낼 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기도를 했었잖아요. 하나님 1억 11조 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신 분 있어요? 아니면 뭐 1억 너무 많으니까 1000만 원 11조 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적 있으세요?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저희가 뭐예요 도대체? 저희가 뭐예요? 숨은 뜻. 하나님, 내가 1억 11조 하려면 10억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9억은 생활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1억 11조 내고 또 다른 데 내가 선교도 하고 하려고 그러죠. 그러려고 11조를 1억이나 낸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사기꾼 기도 같지 않아요? 사기꾼들이 하는 기도 같아. 잘 봐봐요. 뭔가 딜하는 것 같잖아. 하나님과 장사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한테 10억만 주면 내가 1억 무조건 11조 합니다. 내가 무조건 합니다. 나 진짜 해. 뭐예요? 그 말 뒷뜻에 9억 주세요. 9억 나 가져요. 자, 주셔야 돼요. 이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예요? 10억 주면 1억 주고 내가 9억 내가 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줄 거라는 건 안 해. 믿음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10의 구조를 하고도 부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난 그래도 10의 구조는 못할 것 같아. 그러시면 하나님, 제가 10의 3조 하고 너 부족하지 않게, 이 기도부터 하시면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오늘 뭔가 이렇게 돈 얘기를 하니까 돈 내라고 하나 보다 이런 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는 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려니까요. 예전에 우리 재정 강의 들을 때 기억 안 나세요? 김미진 강사님 자기 빚이 50억 100억이 있는 거 빚을 청산할 때 하나님 그 빚 청산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먹이고 뭐를 얼마만큼 몇천 명을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 기도 안에 이 빚은 청산이 돼야 누군가를 내가 먹일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했잖아요. 지혜롭게 기도를.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10의 구조를 내고도 내가 내 삶이 부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게 진심이라면 주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의 1조도 안 하고 오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면 10의 구조를 할 수 있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러죠. 10의 1조나 해라. 10%도 안 하면서 10% 못하겠냐? 9%나 해라. 9%라도. 그래. 그러니까요. 90%는 고사하고 9%라도 해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와서 증인으로 살다 가야 돼요. 예수 먼저 믿은 거 그 많고 많은 중에 여러분 왜 뭐 택해 주신지 아세요? 뭐 종교 생활하라고? 아니요.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 복음 정하다 가야 돼요. 그거 안 하다 가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혼난다고 표현하기 뭐한데, 만약에 많은 능력을 주고 재물도 주고 했는데 나 혼자만 쌓아놓고 있다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일단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다 가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그것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체성을 알면 돈도 재능도 뭐를 해서 써야 될지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 하다 가시면 돼요. 그거 하다 가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걸 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그래서 5분에 한번 읽어보세요. 새로운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가진 것을 돌아보기.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리정돈부터 먼저 하자 그런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새로운 거, 뭐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재정, 뭐 또 이런 거, 뭐 새로운 사업의 루트.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루트를 하나만 열지 말고 두세 개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2개, 3개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한두 개는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루트를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시면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업가로서의 사용되어질 목적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열어줍니다. 그래서 루트를 많이 열으세요.
근데 어쨌든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방배들교회가 시작하면서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충분합니까? 아니잖아요. 제일 부족한 게 지금 뭐예요? 뭐가 부족해요? 이 자리가 너무 남아돌잖아요. 지금 성도 수가 제일 부족하죠. 자, 그래서 성도 수가 모자라서 저게 걱정을 그냥 태산같이 막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내가 이제 소문이 들었는데, 자, 성도 수가 적다고 고민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는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근데 기도만 하면은 막 어디서 막 사람들이 막 간판 보고 야, 간판 예쁘다고 막 들어와요? 아니에요. 그래서요, 만약에 막 다음 주에 막 사람들이 한 30명 우리 교회 막 몰려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 감당해요. 그래, 올 일도 없겠지만 30명이 들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씩 감당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30명을. 그래서 하나님 한꺼번에 30명을 안 보내요. 한 10명은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음으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뭐 인원수 채우는 게 중요한가요? 그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딱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보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오면은 새신자들에게 새신자 코스로 몇 주 동안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들기까지 몇 주 동안 양육을 하고, 그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먼저 갖춰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거 갖추는 게 진짜 저의 일단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어떤 성도가 와도 그 시스템 안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1과는 누구, 2과는 누구 딱딱딱딱 맡아가지고 딱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 오지 말라 해도 오죠. 믿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새신자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양육 프로그램이 정착을 해야 돼요.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세워서 시켜보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찬양에 자꾸 세우고 하는 이거 자꾸 해봐야지 느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광고했던 거 있죠? 12주 코스 하세요. 다 그냥 하세요. 무조건 해요. 공부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데 왜 우리가 공부를 안 해? 그냥 못 알아들어도 하세요. 그래봐야 석 달밖에 더 돼요. 12주 코스인데 다 해요. 그냥 다. 그래서 저한테 들은 거 다시 한번 확인도 하시고 또 새로운 것도 듣고 그러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지면 그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려고 남겨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세요. 나는 리더구나 라고. 다 탁월한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가 소그룹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수다 떨으라고 소그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작은 교회들을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내가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서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목사가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계속 개발시킬 거예요. 나는 못해 하는 분들 다 해요.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앞에 서신 목회자들이요, 뭐 O형이고 막 AB형일 것 같죠? 아니요, 거의 A형이 많아. 소심한 뭐지 대문자 아이들이 많아. 진짜로 거의.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지 인간의 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고 나는 누군가를 못 가르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맡게 되면 하나님이 그 능력 주셔요. 그때 다 막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던가 막 이렇게 하게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수 예배에 뭐 굳이 이런 인테리어를 돈 들여서 할 필요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찬양팀 예배팀이 세워지게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뭐 인테리어는 뭐 예배를 못 드리는 예배였고 은혜가 안 되는 그 뭐 인테리어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은혜스러워요. 악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 영상이랑 이거 다 하면서 그 일렉 기타 꽂는 것도 만들어 놨고요. 뭐 기타 꽂아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선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미리 비전을 보고 하는 거죠. 미리. 왜 좋은 비싼 카메라를 달고 왜 비싼 텔레비전을 왜 해요? 젊은 애들 오라고.
젊은 애들 오라고. 이 시대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교회들도 이제는 계속 그 세상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가 바뀌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주차장 좋아야 되고 시설을 와서 불편하면 안 있으려고 그러고 왔는데 추우면 안 오려고 그러고 더우면 안 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귀한 예수를 복음을 못 듣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아빠가 부자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게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거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한 거고, 예배팀이 세워지도록 이 무대를 나 혼자만 쓰는 광단이 아니라 다들 올라와서 찬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널찍하게 만들어 놓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찬양의 예배에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찬양하면 막 예배가 막 정말 막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젊은 애들이 세워져요. 젊은 애들이, 찬양팀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돼요. 반드시. 다음 세대를 놓치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들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저도 제 맘대로 한 건 아닙니다. 뭐 어떤 부분은 제 맘대로 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숫자는 적어도 우리가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용하세요. 제가 2달을 너무 쫓기듯이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사실 좀 2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람 금식 기도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부탁을 해서 이제 어거지로, 가기 전까지도 막 어거지로 막 갔어요. 막 늦게 갔어요, 일부러도 막.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군대 그 입소해갖고 그 뭐라고 그러죠? 신입 훈련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신병 훈련대? 거기서 신병 훈련 받고 있는 거다. 힘들 때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긴 했지만 이제 몸이 지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일 맡기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제가 기도의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 우리 목사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죠. 방언기도 1시간 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기도의 인도를 첫째 날 하거든요. 그러면 하는데 1시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방언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방언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 정도는 여기 와서 저렇게 말을 조잘 잘하시는 분이면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저는 이제 지금부터 딱 1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1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전 처음 이렇게 길게 기도해 봤어요. 뭐 기도가 이렇게 신나는지 처음 알았어요. 뭐 기도에 대한 간증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들은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었어요. 가서 뭐 기도, 뭐 방언기도 좀 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요, 주님이 저를 쓰시더라고요. 저를 쓰세요. 거기다 저를 세우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기도가 돌파가 일어나요. 기도가 돌파가 일어나고 막 주여를 하라고 시키니까요, 우린 주여 삼창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처음으로 해봤다고 그러더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갖고 처음으로 소리가 튀었다고 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저야 뭐 저도 배워서 뭐 그냥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 주여를 할 때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부르짖고 하고 싶었던 기도가 드디어 됐다라고 와서 70 넘으신 분이 와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저는 항상 나의 부족함을 보고, 저는 반성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 부족함을 많이 보고, 그래서 맨날 괴로워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소망이 와서 이 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번에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거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반성을 하지 말고 본성을 바라보라고. 너의 본성을 바라봐라. 그렇죠. 본성으로 기능해야죠.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한 해에 여러분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정리전돈을 자랑을 해라고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 300용사처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여러분에게 우리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300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소수의 인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정리가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5년 이상 안 쓴 그릇 하나라도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저 5년 이상 안 여기는 없어? 훌륭하다. 저도 뭐 5년 이상 안 쓰고 있는 옷, 안 입고 있는 옷도 있고 막 화장대, 액세서리, 화장품 너무 많아. 그릇, 옷, 뭐 집안. 올해 이제 저는 정리해입니다. 하나씩 다 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야 돼. 그 옷은 막 옷장에 가득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 그러죠. 그럼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옷을 저주하고 있는 거야. 이미 주신 옷을 입을 옷이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고 막 저주하고 있는데 하나님 세워주겠어요?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 없잖아요. 주세요. 그러면 없구나 하고 주시겠지. 뭐 집은 막 정리 안 해갖고 집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 더 넓은 평수로 내가 좁아서 정리는 안 하면서. 하나님도 상식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무슨 마술이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성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막 믿습니다 하면 막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믿음은 그렇게 막 목소리만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Count the cost.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용을 계산해라. 자, 누가복음 14장 27절. 오늘 본문 세 번역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래야 너희가 제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제자는 이런 사람이 제자야? 라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하겠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28절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면, 망대라는 건 이거는 뭐 건물일 수도 있고 뭐 빌딩이고 뭐 타워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뭔가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완성할 만한 비용 얼마가 들지를 셈해 보지 않겠냐. 그렇죠. 비용을 계산해. 카운트 더 코스트 해서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을 왠지 막 준비 없이 막 무대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은 사업을 시작할 때 뭐를 세우죠? 사업 계획서를 세워요. 사업 계획서. 사업을 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미천이 얼마고 이거를 내가 1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죠. 그런 기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미리 초기 자본을 미리 계산을 해서 내가 수입이 없어도 몇 달 정도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사업 계획서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업 계획서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상담을 와서 사업 계획서를 그럼 목사님 가져오세요. 그런데 한 명도 갖고 온 목사가 없대요. 아무도 안 갖고 온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하면 되지 무슨 사업 계획서야?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랑 사업 계획서 쓰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쓰면 믿음 없는 겁니까? 얘기 좀 해봐요. 이게 진짜 잘못된 믿음을 뜯어 고쳐야 돼. 이거는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아이들도 경제 공부 시키세요. 얘들 경제 공부. 경제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게 믿음이라는 그 오해를 여러분 버리십시오. 준비 없이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례요한 몇 년 준비했어요? 세례요한 그럼 사역 몇 개월 했어요? 몇 년 준비한지 모르겠으면 6개월 사역했어요. 몇 년 준비하고요? 30년 준비하고 6개월 사역했어요. 예수님은요 30년 준비하시고 3년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30년 준비하고 3년 사역했다고요. 그런데요, 믿음을 우리가 뭔가 준비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냥 준비 없이 나가서 그냥 막 싸우는 게 그냥 믿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뭔가를 세우려면, 망대를 세우려면 건물을 세우고, 뭔가를 하려면 비용을 미리 계산하라고 성경에서도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미리 예산을 세워라. 그냥 막 부딪혀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막 돌려막기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젊은 사람들 잘 들어. 젊은 아이들은 더 들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산을 해야지. 계산을. 아까 얘기했던 직장이고 관계고 계시고 재정이고, 여러분 계산을 해야죠. 내가 지금 있는 거 잘하고 있는지. 그렇으면 지금 만약에 내가 새로운 친구가 필요해요. 지금 있는 친구 관계, 지금 있는 내 성도들과 관계도 잘 못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관계를 뭐하러 필요가 합니까?
아니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더 많은 관계를 내가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재정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더 많은 재정 부어주세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 직장 바꿔주세요. 난 더 좋은 뭐 사업의 루트를 열어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있고 상사가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흡족한 사원인가? 내가 정말 이걸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가? 세임을 해보라, 따져보라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던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해도 안 되네. 맨날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아멘하면서 믿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또 계시가 열리고 또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있는 것도 모르겠다 하는데 무슨 계시가 더 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주신 계시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시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심고 기대하고 싹이 나고 열매 맺을 걸 기대하고 있을 때 또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자,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정도만 한번 내가 헌금을 몇 % 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뭐 만약 그런 거 퍼센트에서 다 따지기 힘들면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쓰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눈에 이제 그려서 한번 몇 %로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내가 어디를 줄여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얼마나 더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죠. 제가 이 부분이 약해요.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내가 커피 한 잔은 요즘에 여러분 커피 한 잔 뭐 메가 같은 데는 싼데 친구들 만나서 만약에 베이커리 카페 가면 얼마 정도 들죠? 셋이 만나면? 자매들 얘기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른들은 모르시죠. 가서 커피 빵이랑 시키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3만 원 이상 좋게 나오죠? 좋게 나옵니다. 그 돈은 안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건 아깝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누가복음 29절 30절.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한대요. 비웃는데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해줬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 없이 했다가 마무리 안 되고 그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계시도 재정도 이렇게 할 거야만 하고 실천을 못하고 마무리를 못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재정의 계시가 열려져야 되는 것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다 가난하더라. 뭘 죄다 가난해요. 그럼 안 되지.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래서 전도서 읽어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네, 일을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요, 하나님이 마무리도 잘 하실 거예요. 하게 하실 거예요. 자, 보면은 한번 이거는 쓱 말씀을 읽고 갈게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게 잠언에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 기억나세요? 잠언에 나오는데 이게 현숙한 여인이 이래야 돼요. 자,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슈퍼맨이에요. 슈퍼우먼. 완전 뭐예요? 상상 속의 여인이에요. 이게 난 실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슈퍼우먼은 이거는 상상 속의 여인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봐봐요. 뭐 할 때 미리 준비하고, 여기서 뭐 미리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거잖아. 일찍 일어나서 음식 나누어 주고 뭐 한다는 게. 근데 보면은 심지어 어때요? 나중에 잠도 안 자. 자기의 장사가 잘 될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안고. 그러니까 이게 상상 속의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거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지런히 수고하고 준비하고 예산을 세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기도만 하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선택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사서 가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러죠. 자기가 재정 관리를 잘 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마술적으로 뿅 하고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게 너무 심해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하는 이 사역이 봉사직입니까? 일입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봉사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크, 일입니다. 일. 봉사는요, 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시간 남으면 하고 안 해도. 그러나 이거는, 이 사역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구체적으로 자잘한 일들도 많고 할 게 많죠. 말씀 하나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사역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일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자, 변화와 성장 멋있습니다. 야, 나는 변화할 거야. 100배의 결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뭐 슬로건만 내세운다고 뭐 다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체계적으로 하셨어요. 첫째 날 해놓고 둘째 날 해놓고.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놔요? 당연히 그 상황에 적용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다 계획인 거. 큰 그림 안에서 천지 창조도 이루어놓은 거예요. 그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그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변화하고 성장을 원한다면 내 삶의 구체적인 계획들,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큰 그림을 그리되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올해는 먼저 지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있는 것들을 정리정돈부터 하자. 내가 버릴 거, 치울 거 정리부터 하자. 그거부터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 고치면 채워주십니다. 내가 그릇을 이만한 걸 준비해놔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컵 들고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면 요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문에 오늘 정리정돈부터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셔서 자매님들은 화장대부터 정리하시고 옷도 정리하시고 그런 것부터 하나씩 정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올해 이루시고자 하는 변화와 성장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